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흘 동안 심각한 병에 시달렸고 의사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병상에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며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지만 그녀는 하나님 지금은 고통이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계속 멈추지 않고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사들도 그녀의 병이 회복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감사의 기도가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녀는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여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미래를 열어가는 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미래를 열어가는 힘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뜻에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위에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고난과 고통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로 미래를 열어가는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감사를 통해서 남은 이 하반기 동안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힘입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힘입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나와요.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에 베푸는 그 은혜가 기억됐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진실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고통에서 끌어내심으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자신이 고통 속에 있었지만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 다윗을 향한 그 원수들은 박수를 쳤지만,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끌어내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원수들에게 비방거리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모함하고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때 박수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끌어내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사탄에 박수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못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끌어내다란 이 표현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듯이 끌어올린다는 그런 행동이나 감옥에 갇혀있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끌어낸다는 그런 행동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자신의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극심한 위험에 직면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올려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2절 함께 봉독합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있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세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중심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나를 끌어올리신 그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라고 고백해요. 고치심은 질병을 전제로 하는 표현인데, 이때 여러분 치료의 영역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포함해요. 바로 그 고통 속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가 그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감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때 질병으로부터 치료받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요?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어디에 내려가지 않도록,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지키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수월은 보통 성경에서 음부라고 번역하는데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자신을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슬픔에 빠졌을 때 슬픔에서 헤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온갖 말로 위로해 주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여겨질 때의 그 상실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음부와 무덤 같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소울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갖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라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이제 다윗은 성도들을 향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자신의 감사와 찬양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찬양한 이유는, 다윗이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해서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기를 요청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여움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은총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가리켜요. 그래서 노여움은 잠깐,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동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반드시 뭐가 온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라는 이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오리라 믿습니다. 인생에 늘 순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산도 넘어가야 하고 골짜기도 지나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을 떠올리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에게 고통과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정말 그의 다윗은 무엇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가 쏟아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감사를 할 것인가? 옆에 분에게 지금부터 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는 뭐다? 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는 힘입니다. 아멘. 다윗은 과거 자신이 평안할 때 교만했던 순간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깊은 수렁에 빠졌던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과거에 모든 것이 형통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참안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산을 굳게 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7절 상반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7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상반절,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뭐하게 굳게 세우셨더니, 여러분, 산은 영원 불변함과 견고함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능력으로 형통함이 계속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당연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축복이 당연시 여겨버렸기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당연시 해버렸기 때문에 감격과 감동이 없이 매일매일 다윗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는 마음이 다윗에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세계, 태산보다 더 든든하리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세계가, 자신의 그 모든 쌓아놓은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업적 믿지 마십시오. 언젠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건강 장담하지 마십시오.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세계, 태산보다 더 든든하리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자 그는 근심하여 절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면 내가 뭐 하였나이다?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가리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곧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멈춘 것은 아니신지요? 그렇게 잘 나가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막힌 적은 없는지요? 그렇게 건강한 몸이 어느 순간부터 쇠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일상의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윗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실패한 뒤에 깨닫는 거예요. 건강이 쇠약해진 다음에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다음에 다윗은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갔을 때, 형통할 때 이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실패한 후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고난으로, 실패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든든하리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의 근본과 토대가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희망이 꺼리던 그때, 절망의 누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막혔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갈 기회입니다. 그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막혔던 통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다윗은 그동안 번영과 성공에 도취되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그의 세계가 무너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에서 여호와라고 외치면서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다윗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진리의 말씀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아멘.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을 살려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신을 고쳐달라는 것이요, 다시 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겠습니까?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언제까지 제가 허우적거리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10절에서는 더 강하게 간청하면서 여호와께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자신의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이 다윗은 고백해요.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소망을 더 확실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고 더 뚜렷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며 그분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제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미래를 여는 힘입니다. 무엇을 열어가는 힘이다?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문과 같아요. 감사는 문과 같은데 어떤 사람은 불평의 문을 열어 끊임없이 과거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문은 어둡고 무겁고 미래로 갈 수 없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평의 문은 그 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칠흑하지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바로 그 문을 여는 순간 과거의 고통은 교훈이 되고 현재는 축복이 되며 미래는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일의 문을 여는 힘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가장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불평의 문이 있고 감사의 문이 있어요. 불평의 문으로 들어가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속에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점점 더 어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면 도저히 감사의 문을 들어갈 수 없는 형편과 처지이지만, 그러나 다짐하고 결단하고 오늘 다윗처럼 감사의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문이,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싸움에서 감사는 앞으로 나가는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는 머뭇거리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가게 만드는 힘은 감사예요. 옆에 분에게 감사합시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요즘
굉장히 제가 우울해요. 그래서 기도운동 갔다 왔고 왜 이렇게 우울함이 계속 찾아와서 다운돼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운동 갔다 왔는데 그 원인은 내 안에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감사예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때인데 그 감사가 사라지니까 늘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니까 늘 우울해져요.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다시 저부터 감사가 회복되고 다시 그 감사로 인해서 얼굴이 환해지고 제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삶의 질이 가치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진 권력도 인생의 엄습해 오는 슬픔과 고난을 막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왕으로서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 다윗에게 찾아오는 슬픔과 고난을 막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고난과 시련 뒤에 다윗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을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씩 넘겼고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궁궐에서 쫓겨났던 이가 다윗이었어요. 그 아들 압살롬의 역모로 말미암아.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마지막 결론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2025년이 마지막 끝나는 그 시점이 불평과 원망과 불행이 아니라 감사로 끝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 감사로 끝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12절 다 같이 시작.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주께 영원히 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환난 고통이 멈추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서는 끊임없이 질병뿐만 아니라 그 환경 상황 끊임없이 그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전혀 그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변화되는 것, 누가 변화된 거예요? 다윗입니다. 그 고통과 슬픔 속에 다윗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새로운 미래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무엇을 상실하셨습니까? 무엇이 상실하셨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우리 한영순 권사님 앉아 계신데 제가 한마음교회 왔을 때 그때 새벽기도 내용을 이사야 40장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 그루터기, 나무를 베고 난 그 그루터기, 남은 자들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 우리 권사님이 죽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축복을 기억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보다도 남아있는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고 자녀들이 살아있고요. 그걸 보며 다시 되잡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혹시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주저앉아 계십니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며 좌절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슬픔은 잠깐이요 평생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부르짖으며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면 그 원망과 불평은 전혀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 속에 감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도 그 여인에게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 희망이 살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침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사들도 그 원인을 모를 정도로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본인은 알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응답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녀는 자신의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진 것은 감사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맥주자 감사주일에 가장 회복해야 될 게 감사입니다. 저처럼 우울하게 계시지 마십시오. 다시 감사를 회복해서 힘있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25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고 계셨습니까?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이었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서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변화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마음이 그에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5년도 맥주 감사주일에 반드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과 불평을 모든 상황을 생각을 멈추게 만들지만 그러나 감사는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미래를 여는 힘입니다. 올해 맥주주 감사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감사를 회복하여 그 감사로 미래에 새롭게 길을 열어가기 원하는 축복의 문을 열어가기 원하는 회복의 문을 열어가기 원하는 지혜의 문을 열어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